할렐루야.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과소비는 물건이라도 남는데 쓸데없는 감정 소비는 후회만 남더라 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을 통한 과소비, 여러가지 쇼핑을 통하여서 너무 과소비하는 것, 이것이 참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24시간을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감정 소비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과소비 쪽으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정 소비 쪽으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과소비나 감정 소비가 아닌 영적 소비를 제발 좀 하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도 영적인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곡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의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라는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과의 친밀함 회복하길 원하니 주님의 긍휼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안의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했던 날마음과 열정이 사라지고 현실이 던져준 절망감이 내 안에 가득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무너졌던 내 맘에 빛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네, 어제 저녁에 장종택 목사님께서 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본인과 카톡 연결되어 있는 분들에게 단체로 개개인으로 보낼 수 있는 단체톡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함께 오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셔 살리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의 긍휼, 회복, 그 다음에 와야 할 영적 부흥의 선순환의 단계가 이 시기에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런 절규를 담아 노래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니요, 빼앗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들은 찬양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한 찬양 나눠주신 장종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목사의 음악방송,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지금 5회째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 쇼핑만큼 늘어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들을 보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상들, 또 인터넷, 또 휴대폰으로 이용하여서 어떤 것들을 현재 하고 계십니까? 저도 물론 영상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게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꼭 뭔가로 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딸을 라이드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드를 해주고 나서 제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압도적인 성공을 하는 이들의 매일 10분 습관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코로나 시대는 국가와 종족과 언어와 이 문화와 상관없이 전 세계, 전 세대가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이들은 자기 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 이 코로나가 닥쳤을 때부터 자포자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부류는 지금을 즐기면서 요즘에 뭐 살기 좋잖아, 나라에서도 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내가 할 일도 하고 근무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New Normal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 사회는 지금의 과정을 겪었어야 했을 것이고 변화되는 세상을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우리 곁으로 왔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의가 되던 되지 않던 지금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는 순간 저는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과연 달라지는 시대에
지금 나는 어떤 변화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달라질 시대가 온다는 이것은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거나 또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시대를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교회의 리더분들이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는 토론회 같은 이런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사실 그 영상에는 마지막 결론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교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각 교회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정확한 해답, 속 시원한 어떠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물론 토론회에서 나름 절충안과 같은 마무리 결론은 지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커서 그랬을까요? 제가 이 결론 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렇게밖에 대답을 해줄 수 없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영상은요, 제 개인을 돌아보게 해주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와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서 또 제 아들이 큐티를 나누면서 함께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 이것도 참 귀한 사역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스틴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곳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사명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참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봐서는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 가지에 가까워지는 노력과 정말 실제적으로 기쁨을 얻고 있는 것,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먼저 영적인,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영적인 성장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고 발전되어지겠죠. 그런데 지적인 성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박식하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전과 같은 삶으로 예전의 방식대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이 영상의 결론을 나만의 결론으로 좀 내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도전해 볼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스틴에 와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읽은 이후에 나만의 방법으로 요약을 하는 것. 그래서 요약을 해서 직접 이제 써서 문장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독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다 통독을 하고 나서 다시 구약을 가서 통독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한 장을 읽고 난 다음에는 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1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가능한 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저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암기해야 된다 그럴까요? 저만의 성경 요약의 이 책을 한 권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한 장 한 장씩을 요약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안 해봤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도 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또 목사고시를 볼 때도 이 성경고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요약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아무리 암송을 하고 암기를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시험도 잘 봤다고 할지라도 시험만 끝나면 신기하게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성경 요약책을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번에는 어떤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 요약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을 읽고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내용들을 챕터별로 요약을 좀 해서 나만의 책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인터넷에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요, 남의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비자로서의 인생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결국 영향력을 받는 삶이지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생산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 같은 것은 남들이 써놓은 지식이잖아요. 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만의 스타일과 나만의 방법대로 소화를 해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책을 그동안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은 아마 핑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독서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없는 시간을 책을 읽기 위하여서 시간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책의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 있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제대할 때까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1병 때는 이제 워낙 계급이 낮다 보니까 책을 읽을 엄두를 내지는 못하였고요. 한 상병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군 생활이 1년 2개월 요 정도 남았을 때 결단을 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대할 때까지 100권의 책을 내가 읽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은 일정 시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를 할 때쯤 보니까 한 50권 채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책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업에 필요한 책들도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도 읽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필라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필라 안디옥 교회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만 한 번씩 다 봐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읽고 싶은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두고서도 저의 게으름 때문에 이 책들을 다 읽지 못하고 제가 필라 안디옥 교회를 사임하고 텍사스 어스틴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정말 많이 눈앞에 두고도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며 여기까지 와야 했던 것, 저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딜 가나 그 상황에 맞도록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을 잘 해주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세탁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그래도 이야기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와서 2년 정도밖에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지만 세탁소에 가서 베킹도 해보고요. 또 이제 바지도 다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놓으면 의외로 굉장히 큰 호감을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이요, 제가 경험을 해본 그런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 제가 처음에 정말 이과계, 이공계열에 있던 박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이 PhD,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이제 포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제가 공부해 왔던 분야와 너무나 다르고 제가 알고 있었던 분야와도 너무나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달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경험들 때문에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양한 체험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제가 아는 분야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을 통하여서 각종 분야의 상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 제게 새로운 한 가지 꿈이고 비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한마디 두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제가 체험해 보았고요. 정말 와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것, 정말 와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정말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해주시면서 정말 저녁 한 끼 대접 받고 정말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는 이런 달란트들이 있었지, 이런 달란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혹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분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가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나눠주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드라마와 영화와 인터넷 쇼핑으로 내 만족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요, 아무런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는 못하고 본인들만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고민해보지는 않으셨고, 그냥 나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일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더 이상 이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생산자, 즉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찬양 한 곡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박홍준 작곡자님이 작곡을 하셨고요, 또 이효선 목사님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은요, 저의 학교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목회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찬양을 통해 뭔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달란트는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았던 수없이 많은 성령의 충만함들, 나만 알기에 아까운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아서 말이 앞에 이제 했던 부분의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어스틴에 와서 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혼자 말을 다 해야 되니까 뭐 말이 길어도 뭐 한 주제가 길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오감사에도 쓴 이야기입니다. 이 오감사에도 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청소기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청소기를 청소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소기는 먼지가 이 모이는 곳, 이 청소기를 빨아들이면 먼지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 모이는 것만 잘 떼서 이렇게 털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청소기 청소는 목사님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소기 청소를 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아내가 청소기를 다 분해해 놨더라고요.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원래 기계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실 만한 여성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먼저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 몰랐었습니다. 제가 올라갔었을 때는 이미 다 분해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청소기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내가 청소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청소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원래 깨끗했던 곳에 이제 먼지가 쌓여 있을 때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이 깨끗함이 다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내가 청소기를 잡고 어디를 청소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먼지가 있는 곳, 물론 모든 곳을 다 청소를 해야겠죠. 하지만 특별히 내가 먼지가 있는 곳을 보게 되었을 때 당장 청소기를 가져와서 청소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먼지가 보이는 곳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먼지가 보이는 곳에 청소기를 갖다 대고 셔터를 누르면 이제 먼지가 빨리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먼지를 빨아들인 청소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소한 사람이 먼지를 완전히 다 빼주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지가 빠지지 않으면 청소기에 이 먼지가 담아지는 곳에 먼지가 꽉 차면 더 이상 청소기가 청소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청소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청소기를 잡고 청소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청소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원래 깨끗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세상에 먼지가 묻어서 깨끗하지 못한 곳에 청소기인 나를 보내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먼지를 떨어내도록, 또 안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먼지 때가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오래 묵은 때라서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몇 번이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세상의 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의 온갖 먼지들로 덮여질 수 있잖아요. 청소기 안에 꽉 찬 먼지들처럼 이때 주님께서는 이 먼지통을 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그런 먼지통을 비워주시는구나, 그럼 다시 힘을 얻어서 청소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먼지가 있는 곳은
누가 데려주세요? 누가 데려다 주세요? 청소기를 붙잡고 있는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청소기가 저기가 먼지가 있네, 먼저 가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나는 그곳의 먼지만 빨아들이면 나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소기도 겉으로가 아닌 정말 속에 조금씩 끼어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청소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작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틈틈이 껴있는 곳에 찌꺼기까지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청소가 잘 된 청소기를 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청소를 해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파워가 세진 거예요.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더라고요. 청소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스틴으로 오게 한 것은 이곳에 있는 먼지 낀 많은 영혼들의 먼지 낀 자들에게 하나님의 청소기인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먼지를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스틴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나를 완전히 지금 분해하셔서 내 안에 있는 정말 묵은 때들, 정말 작은 찌꺼기들 끼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목사의 음악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쯤인가요? 제가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읽어보라고 건네준 적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인데 많이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셨을 법한 책입니다. 이게 어린이용 버전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린이용 버전도 얇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림은 하나도 없고 글씨만 또 한국말로 된 책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린이용 책도 있어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읽고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좀 나도 알 것 같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다 읽은 책을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방송은요, 우리가 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단하게도 좋으니까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나눠주시던지 카톡으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그런 사연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광 목사님의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하는 곡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 어두운 그늘 지나는 그 순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내가 승리한 모든 그 순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내게 빛이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의 것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시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내 주께 드리네.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왕 되신 내 주께 드리네. 주 보좌 앞에 나의 왕관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 소중한 것을 잃는 그 순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알 수 없다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모두 나를 잊은 그 순간에도 나는 주의 것,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신 내 주님께,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내 주께 드리네.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왕 되신 내 주께 드리네. 주 보좌 앞에 나의 왕관을 내 주께 드리네.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신 내 주님께, 나의 기쁨도 나의 눈물도 내 주께 드리네.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나의 왕 되신 내 주께 드리네. 주 보좌 앞에 나의 왕관을 내 주께 드리네. 주 보좌 앞에 나의 왕관을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영광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어떤 곡이냐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어제죠, 지난 엊그제군요, 수요일날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작곡을 하시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성가대부터 시작하여서 각 교회에서 찬양팀, 찬양대, 성가대, 중창단,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이 주영광 목사님께서 지금 이 만드신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라는 곡을요, 사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만드신 곡이에요. 4월달 정도에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곡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서 글을 함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함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온 세계는 혼란과 혼동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라는 뜻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돌기가 나와 있는데, 그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의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온 세계에 왕관이 넘쳐나서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왕관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왕관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경쟁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왕관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자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왕관, 코로나라는 이름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이 내 왕관이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그 왕관의 주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뭔가 성취했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에게 빛이 나기 시작하면 우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왕관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교만과 오만함이 우리 안에 왕관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코로나 이 왕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왕관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내 인생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8일 밤이었어요. 설교 말씀 준비 중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영감을 주셨는데 새로운 노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쉬지 않게 영감을 주셔서 찬양의 가사 그리고 멜로디를 그 앉은 자리에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이네요. 그 찬양의 제목은 나의 면류관을 주께 드리네입니다. 면류관은 왕관을 뜻하죠.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얻은 그 거듭난 삶은 주님의 것임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사신 날은 우리의 삶의 왕관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확정하는 날이며 주께서 그 왕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높임을 받으신 날입니다. 코로나 왕관,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실패할 때도 빛을 발할 때도 혹은 빛을 잃을 때도 기쁨도 눈물도 나의 모든 삶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 면류관 코로나가 나의 삶에서 벗겨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원래의 자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나의 면류관을 나의 왕, 나의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글과 찬양 아닙니까? 사실 주영강 목사님도 제 학교 선배세요. 이 아까 박공준 이호선 목사님 또 주영강 목사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저희 학교의 선배신데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 주영강 목사님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영강 목사님께서 가사를 너무너무 잘 쓰셨습니다. 대학교 있을 때부터 이 찬양을 쓰셨던 것을 제가 이제 듣기도 하고 따라서 너무 좋아서 따라서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죠. 그때는 이제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형 가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가사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영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을 많이 묵상해 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왜 시편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찬송을 만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저도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한 곡을 만들었고 또 학교 축제까지 나가서 3등을
무려 3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많은 우리 학교 선배님들, 그들은 선배님들임과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분들의 찬양을 유튜브에서 따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기에 이 방송에서도 앞으로 많이 나눌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찬양을 또 한 곡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선배님들의 이 찬양은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찬양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신청곡이 있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또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네, 이 찬양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요. 이 찬양은 나무엔이 이제 어떤 단체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단체인지 팀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용준 목사님이란 분이 찬양을 해 주셨어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제가 선한 능력으로 곡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은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또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도전을 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시기에 참 많은 즐길 거리들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집안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특별히 젊은 분들은요, 교회당에 오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야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또 자녀들도 함께 놀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사진들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다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한 이런 시기 가운데 이제 많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결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마음의 결단이 혹여라도 하고 싶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라도 있다면 한번 결단을 해보시고 실천에 옮겨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사실 시간이 있으면 어스틴 안디옥 교회 지난 월요일날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도 편지를 작성을 하고 발송도 해드렸는데요.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나누지는 못하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주일 예배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이 어스틴 지역에 묶여있는 이 견고한 진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결단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복음으로 함께 더욱더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저는 믿고, 저희 가정도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